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시간에 강홍상 목사님 나오셔서 조명을 위한 기도를 하신 후에 평화의 사역이라는 말씀으로 귀한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의 은혜가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영어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벌써 굉장히 오래전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맞아,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지.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 미련 없이 과감하게 그냥 과거 속으로 그냥 흘러보내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불과 일주일 전에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던 그런 사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성도님들과 같이 성찬도 나누고 또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은혜로운 주일을 보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자, 성도님들도 일주일 전에 있었던 부활이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택했어요.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20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안식 후 첫날, 같은 얘기죠? 같은 날이죠? 특별히 19절에서는 이게 같은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함으로써 지금 같은 날이 또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일주일 전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부활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그 같은 날 저녁 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전의 그 시간대로 돌아가서 그때쯤이구나, 그때 이렇게 일어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여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인 곳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여기에 기록된 대로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렇겠죠?
지난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름대로 각자 생각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당한 좌절감일 수 있습니다. 네, 패배감일 수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여기에서 이들은 이제 자기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불어닥칠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만감이 교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기에서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닫고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숨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피해서 숨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들은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떠는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편안할지어다. 샬롬, 평안할지어다. 20절을 보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셨던 그 평강의 인사가 샬롬의 기원이 전혀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네. 그때서야 제자들이 마음이 놓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 나타나신 것조차도 이들은 깜짝 놀랄 사건이었던 거죠. 예. 불안에 떨다 보니까 예수님이고 뭐고 지금 마음에 없는 거예요. 다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상당히 반겨맞기도 그렇고 화들짝 놀라자니 좀 미안하고 또 자기네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선 이렇게 있는 것 자체도 좀 이렇게 창피하고 좀 이렇게 좀 어정쩡한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아마도 그냥 말씀 없이 진행됐겠어요. 아마 성경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몇 분의 시간이 지나면서 자, 이게 내 손의 상처다. 내 옆구리에 창자국이다. 봐라. 만져봐라. 확인해봐라. 뭐 이 정도의 말씀 정도는 있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짐작도 듭니다. 그래서 좀 몇 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제자들이 그때 마음을 놓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참 여기에서 벌써 우리는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지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어떻게 부활할 거다.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거는 온데간데 없어요, 지금. 그러다가 지금 자기네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한 다음에서야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뭡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예. 뭐 100마디의 좋은 말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할 때까지는 마음을 못 넣는 게 우리 모습 아닌가. 그렇죠? 네. 그게 제일 확실한 게 아니고요. 예? 내가 눈으로 봤으니까 확실하고 손으로 만져봤으니까 확실하고 그게 확실한 길이 아니에요. 그게 제일 확실하지 않은 길이에요. 제일 믿음 없는 표현이에요. 믿음 없는 자세예요. 예.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처음에 했던 인사를 다시 합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이제서야 그게 이제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샬롬, 반응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조금 이제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그러고 나시니까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다시 좀 깔아앉고 부근해지고 이제 그때서 예수님께서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하십니다. 자, 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여드레를 지나서, 그러니까는 한 일주일이 지난 거죠. 도마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인사말이에요. 왜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좀 이상하다, 좀 특이하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정도의 질문은 좀 있으실 수도 있고 또 갖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저도 어떤 식으로 이 본문에 접근하게 됐냐면은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쭉 우리가 복음서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했던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 끝 무렵에 처음 나와요. 그러면은 이런 이상한 생각도 들 수 있죠. 왜 성경은 여기에서 처음 예수님이 샬롬하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한 말씀을 기록을 하는 걸까? 그렇죠. 이 샬롬은 유대인들에게 쓰는 평범한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사람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인사하듯이, 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평범한 인사말은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한테는 뭘까요? Hi, 뭐 또 How are you? 예, 유대인들은 사람 얼굴 보면 볼 때마다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예. 그러니까 이 인사말은 사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말인데 딴 때는 성경이 기록을 안 하다가 여기에서 처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원래 예수님은 인사를 안 했나? 예수님 평상시에 인사를 안 하시다가 지금 처음 하신 건가? 성경을 곧이곧대로 믿고 싶어 하는 분들은 앞에는 그런 기록이 없었으니까 원래 예수님은 하이도 안 하고 지내시다가, 예, 지금 처음 하이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거는 성경을 좀, 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잘 읽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렇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 유대인의 문화와 풍습 속에서 예절을 통해서, 그렇죠. 모든 의식주의 문화가 유대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평상시에 사람을 만나면은 인사했을 것이다. 샬롬이라고 인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예수님은 사람을 보면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 예수님도 30년의 생애를 사시고 공생애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사를 평상시에 하셨을 텐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왜 여기에 처음 그런 기록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그 시점이 중요해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부활 이후라고 하는 거죠. 부활 이후의 시점에 가서 성경은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샬롬 하고 인사한 그 말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요. 혹시 우리가 못 볼까봐 2번, 3번, 3번까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성경을 읽을 때 참 특이하다. 예, 여기에만 요 내용이 나오는구나. 그것도 사실 처음에 앞부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부분에서는 인사를 2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한 5분 있다가 또 안녕하세요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되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이게 뭐야? 네,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성경도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이지만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인간이 충분히 사고하면서 성경을 읽도록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 생각 안 하고 성경 읽으면 안 됩니다. 예. 왜 여기에 샬롬이라는 말이, 평화라는 말이, 평강이라는 말이 굳이 여기에 기록이 된 건가? 그것도 3번씩이나. 또 부활한 이후의 시점에 와서. 그래서 저는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지 또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 제일 처음에 샬롬이라는 사건이 언제 나오나 하고 봤더니요. 창세기 14장 8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창세기 1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네, 상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서 이제 돌아올 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누가 그를 맞아줬습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맞아줍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18절은 여기 보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좀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이라서 조금 좀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수 있는데, 이 멜기세덱 이렇게 2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혹시 제가 좀 무리한 질문인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히브리어로 왕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어로 왕. 제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혹시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괜찮아요. 있다면 굉장히 다행이고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반갑네요. 예, 여기에서 멜기, 그러니까는 미음, 리을, 기역. 히브리어는 그렇게 자음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그거 하나하나가 한자예요. 멜기, 네, 멜렉 하면은 멜레크. 예, 그게 미음, 리을, 우리는 이제 기억으로 했지만 크거든요. 예, 그게 지금 축약이 되면은 이렇게 뭉쳐버리면은 멜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덱, 우리 이제 부드럽게 세덱 그랬는데 세데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세데크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또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이 두 개가 지금 붙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멜키는 왕이고 세데크는 뜻을 지금 말씀드리죠. 그것은 의라는 뜻이에요. 의. 예, 의라는 뜻이에요. 멜키세덱. 예. 그래서 의의 왕, King of Righteousness.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앞에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붙어 있어요. 살렘 왕. 예, 살렘 왕. 살렘이 뭐예요? 예, 이게 바로 샬롬, 같은 어원이에요. 예, 이게 살렘이 멜기를 샬롬이 그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서 약간의 발음이 이렇게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샬렘, 평화라고 하는 뜻이에요. 평화, 평화의 왕,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멜기세덱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멜기세덱이 누구길래 그 사람에게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냐라고 하는 거죠. 예, 다행히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정체는 갑자기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 어디에? 히브리서 어디요? 7장. 예, 맞습니다. 히브리서 7장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이제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 이게 무슨 소린지 이제 알겠다. 이게 단어를 풀어놓은 거구나. 멜기세덱의 뜻이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살렘 왕이라는 뜻이 곧 평강의 왕이다. 자, 그러면 살렘 왕도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우리 한국말이잖아요. 그걸 둘 다 히브리어로 완벽하게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멜기살렘 그러면 되지. 그렇죠? 멜기세덱. 그러니까 왕이 앞으로 온 거예요. 예. 멜기세덱, 의의 왕. 그러면 살렘 왕은 멜기살렘, 평강의 왕. 됐죠? 예. 지금 과연 멜기세덱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에 조금의 어려움은 있지만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오심이 이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건 분명해요. 또 시편 110편에서도 바로 이 멜기세덱이 왔던 것처럼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 그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타났을 때 그 단어가 누구하고 연관이 있었어요? 그리스도하고 연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멜기세덱의 이름이었다. 그 말은 뭐냐면 오실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이름이에요. 그 샬롬이 그리스도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 14장에서 암시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사건 옛날 옛적에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에 그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살렘 왕이, 평강의 왕이 그를 맞아주면서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배설했어. 이 얘기가 이제는 유대인의 가정마다, 그렇죠? 자자손손마다 이 얘기가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당연히 내려오겠죠. 유대인의 모든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알죠. 그 말은 유대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이고, 그 평강의 왕, 그것이 누군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남아있지만은 이 사건 자체는 모든 어린아이들이, 유대인의 가정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다 알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구약시대부터 이미 오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평강의 왕일 거다라고 하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지식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죠? 이미 다 마련이 되어 있다. 자, 이제 이사야서 9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9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뭐에 대한 예언입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밝히냐면은 평강의 왕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어떻게 보면 그들의 문화와 어떤 풍습 속에까지 깊이 배어 있는, 전혀 새롭지 않은 예언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으로 왔어. 아, 그 평강의 왕이 멜기세덱이 왔던 것처럼 평강의 왕이 이제 온다는 거구나.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요? 평강의 왕을 기다리면 되는구나. 모든 유대인은 지금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메시아가 평강의 왕이 맞냐? 그러면 그 모르는 유대인도 뭐 없잖아 있겠죠. 전혀 어떤 그들의 신앙 전통 자체를 떠나 사는 유대인들도 지금은 많으니까. 그러나 제대로 된 그들의 어떤 신앙 전통 속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면은, 그래서 메시아를 정말로 기다리는 유대인이라면은, 아, 그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구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사야가 한 말이에요. 이미 구약 시대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평강의 왕을 기다린 거죠. 평강의 왕을 기다린 거죠. 자, 이게 이미 구약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한 군데 더 가서 확인합니다. 말라기서 2장 갑니다. 말라기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미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돌아가셔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을 보시면 거기에도 평화의 언약, 평강의 언약, 이 말이 나와요. 즉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뭐라고 여기서 부르냐면은 평강의 언약, 샬롬의 언약. 즉 샬롬을 약속하는 언약, 평화를 약속하는 언약. 그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 속에,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책 속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심이 되는 그러한 축인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9장 6절도 그렇고 이 구절도 그렇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구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임했다? 평화가 임했다. 샬롬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이 말은 그냥 무슨 덕담처럼 말이에요. 그냥 무슨 이렇게 장식하는 말처럼,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는 말처럼 이렇게 가볍게 여러분이 지나치셨다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느끼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왜 다른 말 놔두고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이제 평화가 임하게 됐다.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너희가 기다리던 평화가 이제 온 거다, 그 얘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를 살던 모든 유대인들은, 모든 이스라엘은 샬렘의 왕, 평강의 왕을 기다렸어요. 이제 천사들이 그 평강의 왕이 왔다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역사가 진행이 되고 여기서 또 확인이 되는지 보이시죠? 예,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사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적고 있냐면 평화가 우리에게 온 것이다. 평화가 우리에게 온 것이다. 달리 말하면 평화의 미션을 위해서 온 것이다. 평화를 완성하러 온 것이다. 왜요? 왜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 로마서 5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로마서 5장 10절 가면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사이예요? 무슨 사이였어요 원래? 원수.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원수. 혹시 여러분들한테 원수 있으세요? 그런 거 맺지 마세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원수 관계는 없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렇죠? 그런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저 사람은 착해. 예? 착해. 착하다는 말. 좋은 말입니다. 그건 바보스럽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참 착해.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원수가 될 이유가 없는,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한테 원수가 됐었어요? 하나님께 원수가 됐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도 좀 피부에 와 안 닿죠?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화가, 하나님의 모든 진노하심이 우리한테 다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수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게 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원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진노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무섭게 화가 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무서운 화가, 불 같은 그 화가 어디에 쏟아져 있냐? 어디를 향하고 있냐? 우리를 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것이 마땅했던 거예요. 그게 원수관계예요. 그게 원수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뭐가 됐다? 뭐가 됐다? 조금 전에 우리가 뭐였어요? 예. 그럼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뭐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수가 받아야 될 걸 주님이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부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갔겠지. 설마 예수님을 하나님이 원수처럼 대하셨겠어? 우리한테는 그랬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좀 쉽게 하고 넘어갔겠지. 좀 화 덜 내셨겠지. 좀 덜 힘들게 하셨겠지. 그랬을까요?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그 공의 자체가 충족이 안 되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거짓말 하시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정확하게 나와 똑같은 위치에 섰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받아야 될 걸 전부 다 주님이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원수의 자리에 서서 원수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과 모든 저주를 대신해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봤을 때 아무런 나쁜 감정이 이제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얘한테 퍼부어야 될 게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걸 내가 이미 다 쏟아부었어. 누구한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이 말이 바로 평화가 회복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 사이에, 저 사람과 나 사이에 평화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걸 가리켜서 화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화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한 자들에게,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평화가 왔다. 이제는 화목이 가능하게 됐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아기 예수가 너희의 자리에서, 원수의 자리에서 대신 평화의 제목, 화목의 제물이 될 거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루신 일이에요. 자, 이제 요한복음 20장으로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다시 가서 한번 그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다른 느낌으로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처음 나타나셨어요. 적어도 요한복음의 기록에 근거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입을 떼시고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샬롬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부활 후 하신 첫 마디가 평강, 샬롬이에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선명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첫 말씀이 샬롬이에요.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것을 받을 만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뭡니까? 부활의 의미는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평강을 완성했다고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제 보이십니까, 성경이?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샬롬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였구나.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그 일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구나. 평화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 완성된 평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경이 처음으로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인사말을 기록한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이거 그냥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네. 예, 그냥 평상시에 만나면 일상적으로 안녕하세요 하는 그런 말이 아니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성하시고 달성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구나.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말로 구속사적 평강, 저는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봐요. 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구속사적 평강, 구속사적 샬롬.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그런 가벼운 말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께서 구속사적으로 완성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샬롬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구속사적이다. 주님을 통해서 마련이 되고 완성이 되었다. 그게 바로 구속사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이제 21절 그 뒷부분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다음에 너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게 잘 안 보이지만은요, 요걸 좀 더 정확하게 읽자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하면 의미가 다른 거 아시겠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그건 언제 일이에요? 과거의 일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은, 그 일은 완성이 지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목적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평강이었어요.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제 평강을 완성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거는 언제 일이에요? 지금의 일이죠. 앞으로 하라는 거죠. 지금의 일이죠. 그러니까는 그 말은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이 있다. 근데 너희가 할 일의 근거는 뭐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근거는 뭐냐? 아버지가 나를 보냈던 것이 근거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거는 무엇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냈던 것처럼.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이 평강의 사역을 완성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평강의 일을 하게 한다. 너희들이 가서 이제 나가서 이 샬롬의 일을 하는 거다.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을 자 이제 복음서를 넘어서서 사도행전과 또 바울 서신에서 또 더 넘어서 교회의 역사,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가서 이 일 해라. 무슨 일? 평강의 일을 해라. 평강의 일을 해라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거기에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자, 거기서 22절로 넘어가기 전에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니까 여러분이 동의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이제 부활함으로써 이 샬롬을 완성했잖니? 이제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거야. 그 너희들이 나가서 이제 너희들도 그 같은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거야. 제 추측에는 제자들은 아이고 머니나 우리 보고 그 일을 하라는 거야? 아유, 무서운데? 두려운데? 그 일을 어떻게 해 우리가? 에? 우리가 무슨 능력이 돼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그걸 어떡하나. 좀 여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 여기에서 좀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고 아시는 분들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숨을 내쉰다, 바람이 분다. 예, 그것과 같은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성령의 움직이심, 성령께서 여호와의 신이 움직이는 그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후 하고 그들에게 바람을 내불었어요. 예. 즉 그것은 상징적인 동작이죠. 성령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런 뜻이겠죠. 너희들이 내가 이제 보내서 이 평화의 일을 해야 될 텐데 너희들만으로는 못해.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이 필요해. 성령을 받으면은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22절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또 영어 성경으로도 안 보여요. 무슨 뜻이냐면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 그냥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거의가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면은 항상 성령이 필요하구나. 항상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늘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문을 보면은요. 어떤 동작을 말하냐면은 성령을 한 번 보내는데 한 번 받는 동작을 말해요. 그게 이 헬라어로는 다 한 단어가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을 받으라. 이걸 이제 우리는 무슨 문이라고 그러냐면은 받으라. 무슨 문이에요? 명령형이죠. 예. 명령형인데 그러면 이제 받는 동작을 우리가 하는데 그 동작이 헬라어로는 한 번에 완성이 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동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말이나 영어나 이런 데서는 단어가 아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공을 던지면서 받아 하면은 받았어요. 그럼 그 동작은 한 번에 완료가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있어. 그러면 계속 서 있어야 돼요. 계속 있어야 돼요. 근데 서 있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 차이가 있죠. 여기에서 이 성령을 받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받으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그냥 한 번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사건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뭘 지금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까요, 그게? 그렇죠. 아직은 지금 나중 일이에요. 한 50일 정도 지금 뒤의 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즉 그때 성령이 오시는 사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까? 한 번 나옵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단회적 사건이라고 그래요. 즉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때부터 성령은 공식적으로 교회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약시대는 성령이 없으셨나요? 구약시대는 성령이 안 오셨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가장 쉬운 예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여기서 뭘 느낍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느끼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이런 표현들이 더러 나오고, 또 그런 특정한 사건들이 아니더라도 그런 말 없이도 다윗이 남겨준 시편들을 보게 되면은 그 자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는 노래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구약 성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하고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달라요? 구약 성경은 성령님을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주면서 성령님을 막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구약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의 포커스는 뭐냐면 야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왜요?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신들이 많아요. 잡신들이 많아요. 우상들이 많아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이걸 심어주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라고도 하는 것도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막 삼위일체를 가르쳐줘요. 그럼 이해가 될까요? 막 그냥 막 뒤죽박죽되고 막 그냥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는 성자도 신약에 와서 아까 우리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봤고, 또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여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것은 제2위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제2위 하나님 그리스도는 신약에 와서 등장하세요. 제3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언제 공식적으로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강림 사건에 오순절날 강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뭔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성령이 강림하는 일이 있을 거다.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는다. 그때부터는 내 증인이 된다. 너희들이 나가서 내가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일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예언처럼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야 너희들이 비로소 일을 할 수가 있어.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일을 할 수가 있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그런데 그 죄를 그냥 두면은 그대로 있게 돼.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좀 오해를 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마치 죄 용서의 권세가 교황에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교황으로 이어져서 교황들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부여된 것처럼 생각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 뜻은 아니에요. 죄 용서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죄 용서의 권세를 부여하노라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든지 너희들이 가서 이 평화를, 샬롬을 가져가서 가져다 주면은 그 사람이 원수였었는데 이제는 원수가 아닌, 그렇죠? 그런 화목한 관계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평화가 거기에 임하는 거야.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들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용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평화가 임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가지 않아. 너희가 그 일을 하지 않아. 내가 만들어준 이 평화를 그 사람에게 가져다 주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게 돼.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해서 원수관계고 자기 죄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이 언제부터 가능하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가능하다. 그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거다? 사도행전 2장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사도행전 2장 사건은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이미 성령은 오셨습니다. 성령은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 제자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뭐냐? 샬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샬롬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을 선포하는 곳에는 죄가 사하져요. 죄가 물러가요. 죄 용서가 있어요. 거기에는 평화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하는 일이고 교회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고 바로 그것을 우리는 평강의 사역, 평강의 일, 평강의 직분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진짜 그런지 확인하겠습니다. 진짜 그런지. 고린도 후서 5장으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291쪽, 제 성경으로는 291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바울이 스스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다시 말해서 내 직분이 뭐고, 내 정체성이 뭐고, 내 역할이 뭐고, 내 사명이 뭔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화목하게 하는 일이다. 나에게 먼저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 예,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부활주일이 지난 지 일주일 됐다고 해서 이제 내년 1년 후에 가서 부활주일을 맞을 때까지 부활절이 아득하게 멀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활의 근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부활주일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평화가, 샬롬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질투가 있고 분쟁이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곳에도 우리로 말미암아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서로 화내고 싸우는, 갈라지고 깨어지던 그런 곳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는, 회복하게 되는, 할렐루야, 회복하게 되는, 평화로, 샬롬으로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부여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마음 아픈, 정말로 얼굴이 찌푸려지지 않을 정도로 깨지고 쪼개진,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손가락질하면서 막 욕하고 막 화내고, 그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거든요. 예?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물론 그 차이는 크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는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대한민국이 다시 샬롬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샬롬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시대의 미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뭡니까?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원수, 저는 모릅니다. 그게 누군지, 있는지 안 계신지 모릅니다. 혹 나를 불편하게 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그 원수와 더불어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회복의 능력이에요.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는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부터 어디 가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나로 말미암아 평강이 전해지고 평강이 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명의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음 가운데 던져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일이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훼손했고 그 명예를 훼손하고 침범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렸던 원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원수의 자리에서 그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평화를 이루어 주신, 평화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의미가 그저 지나간 과거의 일이 아니고 또 부활주일이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제 그것은 우리가 잊어버리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정말 이 사회와 현실 속에서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국리를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버리지 마시고 아직도 많은 기도하는 의로운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이 있사오니 저희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나라에, 이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되게 하시고 정말 교회들이 잘못해서 또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며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